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기도의 능력자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시간이 갔어도 굉장히 오늘 밤은 중요한 밤입니다. 지난주 우리 주일날 그 당회를 했는데 여러 당회하는 내용 중에 우리가 교회 건축하려고 기도 중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 어떻겠나. 그런데 장로님들 모두 다 정말 좋은 계획이고 좋은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멀티교회, 그러니까 지금 지교회가 아니라 멀티교회로 똑같은 교회로 세워서 같이 사역하기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장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1, 2년 동안 한 50명에서 한 100명이 가서 전도하고 교회 잘 세우고 다시 돌아오고, 또 그 다음에 돌아왔다가 다른 분들이 다시 가서 또 교회 세우고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나. 그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아주 정말 모두 다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어제 시간이 있어서 송정마을에 갔더니 건물을 이렇게 혼자 이렇게 알아보러 다녔더니 이 건물들이 아직은 입주 전이기 때문에 일단 교회는 안 준다는 거예요. 누가 소개를 해.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가봤냐면 목감을 가봤어요. 목감이 괜찮다 그래서 가서 이제 사역자들 전체가 가가지고 여기 점심 먹고 건물 한번 보자. 떼거리로 가니까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가 막힌 장소가 하나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웨딩홀이 나왔어요. 웨딩홀이. 인테리어에 할 게 없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는 강단만 잘라가지고 강단을 이만큼이나 크게 놔서 이게 그 웨딩홀이기 때문에. 근데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리고 옥상인데 옥상에 정원이 있고. 이야. 근데 꼭 그렇게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교육관이 필요한데 세상에 5층에도 공간이 있고 바로 7층인데 6층에도 식당 공간이 있는데 주인이 같은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서간원교회 다니려면 교회 한 번은 가서 개척하고 와야 됩니다. 아멘 한 사람은 안 가도 돼요. 지금 아멘 한 사람 안 가도 돼, 진짜. 근데 지금 아멘 하는 사람은 가야 돼. 아까 처음에 아멘 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지 말아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의 기도. 이제 조금 제가 빨리 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빨리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벌써 예배가 시작한 지 1시간 20분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근데 집중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눈은 집중한데 몸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더 집중해야 돼요. 그러다가 계속 조는 수가 있는데, 집중하다가 조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오늘 들으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기도가 잘 될 때는 언제나 머리로만 기도하며 다른 생각하지 않을 때. 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 그러니까 머리로 기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머리로 기도 안 해야 된다, 이게 좀 약간해요. 그러니까 머리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을 때 기도가 어떻게 된다? 잘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속적 쾌락에서 마음이 벗어났을 때. 오케이? 그 다음에 현재 영적 상황을 아주 민감하게 보고 반응할 때 기도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이 지쳐있음을 알아차리고 분주하지 않을 때. 지금 지쳐있는데 계속해서 분주하면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분주하지 않으면 기도에 집중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일에도 영적으로 분별하려고 할 때에 결국에는 기도가 잘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사명의식으로 항상 무장하고 있을 때 기도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그 다음에 항상 현실에 있는 상황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이 상황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마 이것만 풀어도 한 3, 40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꺾어진 마음이 아닌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가 잘 된다. 그 다음에 9번째는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났을 때, 10번째는 과신, 교만, 마음이 둔해 있지 않을 때, 이때는 뭐가 잘 된다? 전체적으로 뭐가 잘 된다? 기도가 잘 된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박국의 기도의 자세는 일단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기도의 자세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박국이 여호와께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3장 2절에 그게 뭐냐면 유다도 멸망시키고 바벨론도 멸망시킨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어요. 지난번에 첫 번째 유다라는 나라가 어떻게 된다? 망한다.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데 3장에 와서는 유다도 망하고 누구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이 모든 소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다 들었다는 거죠. 자,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박국이 이 수년 내에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하느냐?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뭐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자, 이제부터 우리가 조금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런 거예요. 어느 나라가 망하죠? 유다가 망합니다. 또 어느 나라가 망하죠?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런데 유다와 바벨론의 멸망은 다시 누구의 구원으로 일어나느냐? 선민의 구원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이 하박국이 이 기도하는 내용의 깊이나 그 넓이는 지금 세대적으로 시대적으로 단시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시야는, 이 시대적인 시야는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도, 그 다음에 바벨론의 멸망도 결국에는 선민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년 내에 뭐하게 해달라? 부흥하게 해달라. 다시 우리의 현실 속에 끌어와 볼 때에 지금 나의 세대, 그 다음에 우리의 다음의 세대, 그 다음의 세대, 결국 그 세대를 세대별로 끊어버리는 게 아니고 금년으로 아니면 10년 단위로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절대 주권 안에 모든 시대가 하나님의 시대 안에 있다면 지금 이 유다의 심판은 결국 유다의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깊은 기도죠. 넓은 기도죠. 하박국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 이 수년 내에 진노 중에라도 무엇을 잊지 마옵소서?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다시 아까 얘기했어요. 하박국이 선지자로 사역했던 시대는 어느 시대였다? 지난주에 나오셨던 분들은 아시잖아요. 하박국이 선지자로 사역했던 시대는 어느 시대였다? 여호야김 왕 시대였다. 유다가 끝나는 시대였다. 그러니까 이 수년 내에 진노 중에라도, 그러면 진노 중이라도 말할 때 여기 진노 중이라는 건 지금 유다의 심판 중이라는 거죠. 계속 요걸 계속 얘기했는데 뭘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 그것은 선민을 위한 징계.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는 선민의 회복을 위한 징계이다. 아유, 말이 어려운데 이해할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아까 같은 얘기, 그 얘기예요.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궁극적으로 이 기도의 전체 흐름은 한 가지라는 거죠. 뭐하여 주옵소서? 유다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라는 거죠. 다시 이 말이 지금 의미가 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상황은 어렵고 나라는 멸망하고 더 이상 길이 없고 하나님은 이미 심판이 놓여졌고 바벨론 군대는 일어나서 쳐들어오는 이 상황, 모든 상황이 끝나버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수년에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그 가운데에, 멸망하는 가운데에 지금 하박국이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하박국의 기도의 영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을 멸망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고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하지만 그 멸망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된다고 지금 그대로 모든 상황이 끝나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절대로 유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 상황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하박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가 막힌 기도의 중심과 자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두 번째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아니, 뭐 하고 있는데 지금 나라는 무너지고 나라는 멸망하고 나라는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여기 보니까 대반에서 오시며 바산에서 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대만은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바산은 어디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의 그 가운데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시내산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현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서 다시 가나안 땅에 비전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정탐꾼을 보내줬던 곳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다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이미 이 현재 놓여있는 이 상황을 초월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내용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상황을 초월했어요. 국가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상황을 초월해 버렸어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함을 찬양하는데, 드디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우주적인 역사가 지금 잠깐은 유다를 심판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끊임없이 지속되어지고 중단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눈이 열려져야 될 게 지금의 시대를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체를 주관하시는, 전체를 인도하시는, 전체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결국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열병이 그의 발밑에서 나오심을 찬양하는데, 결국 뭐냐? 질병과 전염병도 하나님의 무엇으로 사용된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짐을 그가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게, 우리가 찬양할 때는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답이 오거나, 아까 능력이 나타나거나, 기적이 일어나거나, 무슨 회복이 일어나거나, 치유가 일어날 때 찬양이라면, 질병과 전염병이 일어나는데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것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결국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믿음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좋은 상황으로 가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이 어려운 상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그 어려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찬양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흔들림에 대해서 찬양하는데, 이게 7절에 무슨 얘기냐면 구산이라는 나라는 이곳은 온니엘에 의해 패배하였고 미디안은 기드온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였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 선민을 괴롭히는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역병이나 전염병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과 은혜는 결국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일 뿐이지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명자는 가장 악조건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의 사명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3장의 하박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가 막힌 믿음의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도받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도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심판을 당하는 자로서의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가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두렵다고 말하는 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심판의 소리로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로 입술이 떨었도다. 나는 얼마나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나? 정말 그러면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근데 나는 하박국 선지자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당연히 두려워하는 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두려우면 목소리로 해서 입술이 떨어요, 안 떨어요? 막 떨어, 막 긴장하고 막 안 떨어요? 떨어요? 예, 안 떨려요? 여기 나와서 한번 간증 또 한번 돌아가면서 해봐요. 다 안 떨리는지? 떨린다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누가 떨어도 여러분들 너무나 그렇게 저기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환난 날을 기다리는 것이 두려움이었다. 환난 날이 어떤 날이에요? 궁극적인 건 유다가 멸망하는 날이에요. 그걸 기다리는 게 두려움이었다는. 와. 혹시 회사를 경영하다가 망해본 적 있어요? 망해본 적 있어요? 회사 좀 해보세요. 회사 좀 해봐요. 얼마나 그게 마음이 간이 오그라들고 이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 여러분들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중국에 있는데 2007년 2월 21일까지 나가야 되는 그 날짜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 응? 이거요, 경험 안 해본 사람이고 말을 하지 마세요. 환난 날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두려움인지. 나는 하박국 선지자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와닿는 거죠. 너무나 솔직하다. 할렐루야. 너무나 그렇게 믿음 좋은 척 하지 말라니까. 그게 자기들은 믿음이 다 좋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썩이는 것이 실제로 그 하박국 선지자의 안에 뼈가 썩었어요, 썩었지 않았어요?
썩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썩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자기 안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 정도의 유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하박국에게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이 대박입니다. 심판으로 인한 황폐에도 구원의 하나님을, 구원의 신앙을 선포하는 기도자 하박국의 모습을 오늘 이제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나라가 멸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년에 부흥해 달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고백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심판하를 기다리면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이 선지자가 그때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 두려움에서 어떻게 그가 빠져나오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현실,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지, 어떤 고백으로 빠져나와야 되는지, 현재의 상황이 열매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 그러면 상황이 좋은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심판은 다시 말하면 소출이 없는, 열매가 없는 모든 상황이 모든 것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 상황이, 이 열매 없는 상황, 이 악조건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출발이라는 사실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환경적인 황폐의 상황에서도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환경적으로 완전히 황폐되어졌어요.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유다의 황폐는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 선지자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황폐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자 하박국의 진정한 신앙은 여호와로 인한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는 중심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상황과 모든 여건들이 황폐되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한 구원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뭐 하겠다? 기뻐하겠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누구 때문에만 기뻐하겠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만 기뻐하겠다. 할렐루야. 장성훈 집사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세상보다 재밌는 게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확인만 한다면. 할렐루야. 장성훈 집사님 같은 분들 좀 생수회관 좀 가세요. 티오가 많이 없지만 좀 가시라니까. 어떻게든지 밀어넣을 테니까. 다음 기수에 갈 분들 미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분들이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데 내용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갔다 온 사람들끼리만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요. 어이구, 할렐루야. 이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놀라웠게도 이런 기쁨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얘기해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얘기할 때, 우리 정리를 해볼 때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지 이거 보면 안 되니까요. 아니 다 뭐 별 얘기 다 해도 진짜 내가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고 지금 회복하고 그렇게 인도 받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오늘 이 시간에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박국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꼭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부부 싸움을 하면 꼭 온 식구들이 있는 가운데 싸워요. 근데 그 싸움을 보면 내일 다시 안 살 사람처럼 싸워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 한 번도 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많이 하시는 영성 있는 어머니가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는 아버지를 이기면 안 되잖아요. 꼭 이겨요. 꼭 이겨요. 그리고 나가서 내일을 어떻게 만나려고 하는지. 그런데 놀라웠게도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싹 풀어져 가지고 또 언제 어젯밤에 그런 일이 있었느냐. 나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 그래서 나는 너무나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제가 사역해 보니까 이게 가능해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향한 확실한 믿음과 고백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자, 다시 보편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나라가 무너지고 자기가 유다의 심판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은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것이 결국에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지금까지 선지자로 살았던,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제 마지막 이 결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슴은 주로 어느 곳을 다녀요? 아니, 여기 나왔잖아요. 높은 곳을 다녀요. 제가 이 원문을 가서 보니까 왜 하박국이 사슴 얘기를 했고 높은 곳을 얘기하느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슴 얘기할 때는 높은 곳으로 다니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이 사슴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미 자기 자신을 사슴과 비교하며 유다 백성들을, 선민을 사슴과 비교하며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선민들이 어떤 상태, 어떤 상황에 있거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결론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승리의 삶의 비결이 우리 삶 속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선언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는 거죠. 자, 19절 같이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결국 사슴과 같다는 것은 승리를 위한 결과가 예비되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박국의 기도는 승리의 기도였고 구원의 기도였고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였고 응답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현재 어떤 환경에 있는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 두 번째, 나의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나도 하박국의 영성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박국의 영성을 통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 앞에 위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시간 갖겠습니다.